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다들 성탄절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권면하듯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노는 날, 쉬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만큼은 삶에서 선한 모습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메리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어서 하나의 코멘트에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아주 큰 선물 상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진 안에 있는 그 선물 상자가 열리면서 정말 기쁘게 나이라는 두 글자가 저에게 이렇게 빵빠레가 막 울리고 있더라고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메시지 보면서 참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괜히 기대했구나.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니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도 저는 어린 나이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한 살 한 살 들어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저에게 참 기쁨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10대 여러분과 나이 때 그리고 20대 초반 중반까지 저는 뭐랄까 빨리 30대 빨리 40대가 돼야겠다 빨리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 이유는 제 스스로 어른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존중도 있고 존경도 있고 또한 부모로부터 출가하여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육신의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되게 기뻤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를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과연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나의 어떤 믿음의 영적인 중심은 한 살 한 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적인 성장, 성숙, 전해보다 더 나은 믿음 생활, 전해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한 해를 살았나 스스로의 신앙의 중심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것, 그것은 육신의 성장, 그리고 성숙을 의미해요. 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성장 또한 성숙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잘 지냈나? 내가 지나온 해보다
정말 바른 관계, 더 하나님과의 성숙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제가 안타까운 글귀를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글귀 가운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잃어버려 낮은 자리, 겸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귀한 날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임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을 누릴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로 인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단지 헐리데이의 기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은 자로 오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기쁨이 없고 쉬는 날, 노는 날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날을 오실 메시아의 참된 기쁨으로 살아갔는지, 세상 사람 다 똑같이 살아가는 쉬는 날로서 그날을 여기며 살아갔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한 해는 하나님이 이제는 제가 다시 무너져 있던 저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저서한 이 로마서는 그가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로마의 방문을 염두하고 썼던 로마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교인들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첫 시작인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결단하며 바울의 권면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장의 말씀에 복음을 들은 자들을 살아야 할 어떤 실천적인 권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12장 1절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 1장부터 11절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작심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리를 받은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몸을 실제 이것은 육신을 뜻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대속제사.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동물을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동물인 대속 제물이 있었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그 받은 제물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제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셨고, 또한 동시에 대속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동등하게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몸, 이 단어적인 명칭은 몸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몸은 우리가 실제로 제사에 쓰이는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이 뜻하는 건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합당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면,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들었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지,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너희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돼, 바울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권면처럼 올 한 해 삶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취한 우리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우리 또한 그 복을 들은 자답게 삶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에 아주 작은 소형차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형차, 대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많게 가장 작은 소형차에는 많이들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어김없이 제 앞을 갑자기 들어온 한 소형차 앞에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구나.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도 운전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또래 운전하신 분들을 저는 아주 평화롭게, 평온하게 그들을 존중해 드립니다. 가십시오. 항상. 또 그분이 끼어들지 못하면 저는 일부러 뒤에서 서요. 이렇게 그냥.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의 초보 운전인데 운전하는 사람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초보 운전인데 그 스윙하는 그 핸들링이 너무 고수의 느낌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고 칼치기를 하며 끼어드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초보 운전이 아닐 것이다 짐작해서, 확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묵상이 되었냐면, 그 사람의 표지의 모습은 초보 운전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운전자들은 이미 그 사람이 초보 운전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겉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초보 운전을 딱지를 붙였지만 거짓말 행세를 하는 그 사람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연합되었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과 또한 어머니의 성품, 아버지의 외모, 어머니의 외모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거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선생님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 또한 거룩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임이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삶 가운데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높임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은
아까 그 초보 운전 그 딱지처럼 누군가는 우리의 거룩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구나. 저게 그들이 쫓는 교리이자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거룩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미 운전에 능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초보 운전이 아닌 걸 100%다 눈치를 채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세상과 동일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들 운전자보다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저 안에 진짜 예수가 없구나. 저 안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없구나. 거룩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 더 저 사람 가운데 없구나.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의 거룩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길 원하세요.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중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한 너희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거룩한 예배자가 삶 가운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진짜 결단되어져야 되고 이 거룩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고 내 가운데 거룩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별되는 것. 내가 술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바르지 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음에도 내가 구별되는 것. 내가 내 욕심, 내 욕망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에 내가 일부러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러한 거룩의 삶은 우리 삶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으로 오셨다 하기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거룩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삶의 거룩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2절의 말씀에 또 우리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거룩한 이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단절시킵니까? 우리 물질을 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단절을 의미해요? 바울은 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 이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세상을 살아감에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끝까지 지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현하여 실현시켜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 말씀에 우리들에게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다면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면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네 마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쫓지 말고
그들의 그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말고 그들의 죄성 가운데 너희들 무너지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진리의 가르침이 있었다면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매일의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 또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서 넉넉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표본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바울이 가르치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을 차단하며 어떤 수도승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모든 욕망, 욕심 다 끊어버리고 나는 단절되겠어. 이러한 것들을 고백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너희 삶 가운데 가르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가치, 성공의 가치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쫓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넉넉히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넉넉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이 세상에 원하는 세대를 따라가면 이 육은 자연스레 그 세상의 죄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너무나 동일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이 먼저 다치고 영이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짐에 따라 우리의 육신 또한 무너져요. 우리가 이 썩어질 구습을 따라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의 육은 자연스럽게 죄성을 사모하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바르지 않은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히 또 원주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때로는 낙태법,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비진리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믿는 자들도 그 구습을 따라가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그에게 축복해주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넉넉히 구별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세대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 부기직사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매일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새 사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말씀의 중심과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구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받고자 하는 마음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새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다분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기도의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2절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별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대를 분별하기 힘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만 둔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아까 우리들의 첫 찬양처럼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닮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거룩한 예배자의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지키기 힘든 이때를 살아가지만 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들을 허락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년 우리 교회의 토픽을 대표되는 단어를 목사님께서 거룩한 예배자 홀리 워시퍼라는 단어의 문구로 정했어요.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진 가운데서 저는 정말 좋은 단어, 좋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첫 번째 권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제물 예배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에게 결단의 말씀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이 세대를 쫓지 말 것.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지나온 한 해 가운데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삶의 결단을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쫓지 말며 이 세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자녀, 거룩한 예배자. 이번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거룩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